안녕하세요. 박은정입니다. 지금은 2025년 7월 26일로 넘어가는 토요일로 넘어가는 거죠. 새벽 3시 21분입니다. 편두통이 계속 있네요. 여기 좀 있어서 그런가? 방금 좀 많이 펴서 그런가? 오늘은 출근하고 야근 안 하고 한 6시 좀 넘어서 퇴근했어요. 계속 누워있었네요. 아무것도 안 했네. 오늘 때는 무슨 생각나는 것 같아요. 일요일에 선교 다녀온 걸로 간증해야 되는데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무슨 생각으로 수락을 했을까요? 무슨 생각으로 수락한지는 알아요. 처음에 전도사님께서 이제 선교를 처음 가본 사람들 중에서 간증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는 얘기가 이번에 이런 데서 나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걸 들었는데 이제 제가 생각이 나셨다고 이제 연락이 와서 이제 요청을 하셨을 때 카톡, 장문의 카톡이었는데 읽자마자 바로 거절 답변을 쓰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해본다는 생각을 한 적도 없고 일단 앞에 나간다는 것 자체도 좀 불편해하고 해본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할 생각도 없고 그래갖고 당연히 그냥 말씀 너무 감사한데 말면서 구구절절 거절의 문자를 막 빠르게 카톡을 썼어요. 전송을 딱 누르려고 하는데 자꾸 망설여지는 거예요. 멈칫하는 거예요. 그게 좀 더 놀라웠어요. 왜 멈칫했지? 원래 저라면 그리고 그냥 저라면 그냥 당연히 그렇게 하고 빠르게 거절하고 마는데 멈칫했길래 좀 생각을 해봤어요. 나 왜 멈칫했지? 내 마음 한구석에 할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던 건가? 근데 평소 없었는데 지금? 어쨌든 멈칫했기 때문에 생각을 해봤죠. 그리고 말씀을 드렸어요. 조금만 생각하고 답변 드려도 되냐? 다음날 아침까지 연락 드리겠다. 이러고 이제 일단 끊었는데 그 톡을 끝내고 생각을 해봤는데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제가 어쨌든 이제 공동체 생활도 하고 선교를 하고 하면서 제가 원래 둘 다 이렇게 생각이 없었던 오래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선교는 또 생각해본 적도 없었고 했던 그런 것들이 봉사를 가는 건 생각을 해봤지만 선교는 제가 살면 살 거라고는 생각을 좀 못 해봤어요. 근데 그러니까 공동체나 이런 걸 하지도 않으니까 더 그랬겠죠. 근데 그랬었는데 다 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선교가 저는 되게 좋았고 이번 선교가 그러니까 언젠가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다음에도 선교를 기회가 된다면 가고 싶은데 그렇다면 언젠가는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간증은. 근데 그런 생각이 드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언젠가 하게 되더라도 첫 선교는 이번이 마지막인 거잖아요. 약간 신인상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이니까 그거에 대한 언젠가 만약 할 거라면 지금 이 순간 한번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약간 있었던 것 같고 이번밖에 없는 기회 이런 느낌. 이미 기회라고 느꼈다는 것 자체가 제가 언젠가는 또 해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아마 선교를 다니면서 제 마음들이 근래에 조금씩 변한 것 같긴 해요. 예전에는 전혀 생각해도 없었던 것들이. 그보다 두 번째 이유가 더 큰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오랫동안 혼자 예배를 드렸고 한 20년 넘게
그리고 올해 처음 공동체를 하고 처음 선교를 했는데 저한테는 되게 좋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20년을 넘게 다닌 교회인데도 교회를 저는 예배당밖에 모르는 거죠. 왜냐면 예배만 드리고 나오니까 항상 다른 데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카페테리아가 어딘지 뭐가 뭔지 교회 건물들에 대해서도 하나도 모르고 항상 예배 딱 드리고 나오고 예배 딱 드리고 나오고 이게 전부였어서 내가 이번에 선교 준비하면서 무슨 뭐 다른 건물도 가보고 뭐 사랑을 뭐 하여튼 뭐 이런 데도 가보고 하여튼 좀 다른 공간도 가보고 공동체 하면서 또 다른 데뭐 별관 뭐 이런 데도 가보고 20년을 넘게 다녔는데 교회에 처음 보는 모습들이 많은 거죠. 되게 오랫동안 알았는데 새로운 모습 보는 것처럼. 예를 들면 되게 오랫동안 친한 친구인데 일하는 모습 한 번 보다가 일하는 모습 보면 또 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 느낌. 또 다른 모습을 보는 느낌. 그런 부분도 전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세계 3대 미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폴리 뭐 이런 것들. 나머지는 생각도 잘 안 나지만 그런 한국을 볼 때 항구에 서서 보면 그런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왜 미항이지? 이런다고 했거든요. 근데 미항들은 항구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배를 타고 들어오면서 바라보는 그 항구의 모습을 봐야 진짜 그 항구의 아름다움을 알 수 있다고 뭐 이런 얘기 예전에 어디서 들었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 항구와 그 항구 앞에 바다라는 공간은 같은데 내가 어느 쪽에 서서 어디를 바라보냐에 따라 보이는 게 달라지는 내가 어디를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그거에 따라 180도 다르게 느껴지기도 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서 물론 혼자 예배 드리는 것도 좋지만 그건 언제든 할 수 있으니까 원하면 저는 한 번쯤 공동체 생활을 해보는 것도 좋겠구나 라는 저 같은 마음으로 계속 안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혼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면 근데 물론 지금 막 너무 행복하고 신나고 막 친구들이랑 맨날 놀고 막 마음 걱정 없이 막 그러면은 솔직히 저도 어릴 때는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바쁘다는 이유도 있긴 있었어요. 친구들이랑 놀기 바빠갖고 일요일에 오후에 시간을 낼 수가 없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또 사람을 더 늘리는 것도 힘들고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으니까요. 기본적으로 공동체 생활을 딱 할 생각이 없기도 했는데 그거는 나는 교회가 좋은데 굳이 사람들을 만남으로써 저는 리스크를 안고 가는 기분이었거든요. 왜냐면 사람들 간의 관계가 멀어지면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좀 꺼려질 수도 있겠다 싶어서 난 예배가 이렇게 좋은데 예배를 드리고 이 시간들이 저한테는 힐링이고 좋은 시간인데 굳이 그거에 마이너스 될 만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리스크를 갖고 갈 이유가 전 전혀 없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임이 저한테는 리스크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원래 할 마음도 없었던 데다가 플러스 노느라고 바빴고 일요일에 시간을 그렇게 낼 수가 없었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더 이상 사람들과의 관계가 저한테 리스크가 안 될 거라는 어느 정도의 마음의 확신이 들었고 왜냐면 사람들이랑 멀어져도 사람들이랑 무슨 일이 생겨도 다시 원래대로 혼자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약간 이런 거라서 일제와 본전 같은 마음이 됐고 그리고 항상 일요일에는 항상 교회 갔다가 어머니 댁 갔다 오는 게 제 이제 일상으로 자리 잡아서 다른 걸 잡질 않아요 그 시간에. 그러니까
또 가능해진 거죠. 물론 어머니랑 보내는 시간이 조금 줄어들기도 하지만 교회 갔다 올 때도 어머니 댁에서 그렇게 오래 있었던 건 아니니까 오히려 짧게 있고 저녁에 그냥 들어오는 정도. 근데 예배 드리고 나면 어머니한테 가는 게 저의 그 일상 루틴이었기 때문에 그날에 뭘 잡지 않으니까 일정은 물론 뭐 친구들이랑 여행을 가거나 특별하게 그날밖에 안 되는 게 있으면 잡긴 하는데 어지간하면 잡지 않으니까 가능한 이제 그게 좀 됐죠. 연애를 안 하니까 연애할 때는 예배 드리고 바로 뭐 만나러 가야 됐고 뭐 이러니까 주말에 주로 만나니까 평일 내내 만나는데 주말에 풀타임으로 같이 보내니까요. 주 5일 6일을 만났으니 여튼 그러다 보니 이래저래 저한테는 공동체를 안 해서 생기는 리스크보다 리스크가 없어지는 거죠. 어느 정도 없어지고 안 할 이유도 별로 없어지고 이걸로 오는 제가 가는 걸부터 기회비용 같은 게 좀 줄어든 거예요. 공동체 끝나면 공동체 모임이기 때문에 술을 먹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친구들이랑 술 먹고 막 이러다 보니 10시, 11시 넘어가고 뭐 새벽 되고 하니까 엄마를 못 만나고 막 이런 문제가 생기겠지만 공동체 모임은 그냥 차 마시고 이렇게 끝나니까 물론 한 10시, 11시까지 놀 때도 있긴 한데 뭐 보통은 어쨌든 뭐술 먹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보통은 그거보다 훨씬 일찍 끝나니까 저녁에 어머니 댁 들렸다가 돌아오는 일정이 다 소화가 가능한 그런 상태에서 어머니는 또 바라시기도 하셨고 그런 걸 했을 때 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저한테는 더 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게 된 건데 이게 청년부라는 게 그리고 맞아 그것도 있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제 한 번은 언젠간 해야지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갖고 있다가 청년부를 들어가서 청년부를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건 있는데 청년부를 원래 청년예배를 들었으니까 청년부를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청년부에 나이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나마 지금 늘어나서 45세까지 근데 이제 37, 8세부터 45세는 딱 하나 그 공동체로 빠져 있어요. 그게 라스트인 거죠. 이제 뭐 20세부터 27세까지 뭐 1, 2, 3 공동체, 28세부터 36세까지 4, 5, 6 공동체, 그 다음에 37세부터 45세까지 7청. 그리고 그 중간에 결혼하거나 뭐 아이를 낳거나 하면 또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조금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이렇게 좀 어울리게 만들어서 서로 좀 유대감을 쌓기 좋게 하는 시스템이 아닌가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뭔 얘기가 여기까지였죠? 근데 이제 저는 7청이 끝나면 이제 그 다음에 교부로 넘어가게 될 텐데 나이를 돌릴 순 없으니까 앞에 공동체 생활을 못 해볼 거 아니에요. 뭐 20세 때 하는 거, 뭐 30대 때 하는 그런 거. 물론 뭐 비슷하게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조금씩 또 느낌이 다를 텐데 돌이켜서 겪을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해보니 물론 제가 리스크가 많이 없어진 상태여서 그렇게 받아들인 걸 수도 있는데 제 모든 사람들이 그 좋은 분들을 만나서 그렇게 느낀 걸 수도 있는데 좋았단 말이죠. 그리고 선교도 너무 좋았고 아마 공동체를 하지 않았으면 선교를 갈 상황이 만들어지지도 않았을 테니까 막 생각이 이렇게 많았던 거잖아요. 이걸 공동체를 내가 하는데 어떻게 하고 뭐 리스크며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막상 신청할 때는 그냥 나가서 등록할게요 이거 하나로 끝났거든요. 그 뒤에는 그냥 뭔가 그냥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죠. 그냥 그대로 다 가는 그런 느낌. 다 준비되어 있는 상태 그냥 말 한마디만 하면 모든 게 되는 다 알아서 되는 건 너무 복잡하게 생각했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혹여나
저 같은 마음으로 또는 뭐 사람들이랑 부대끼는 것도 좀 싫고 뭐 이러기도 했었고 어릴 때 그런 마음으로 안 하는 사람도 있다면 그냥 해보고 들어가 봤는데 좀 별로다 하면 다시 공동체 잘 안 나고 다시 예배만 드리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래도 돼요. 저도 생각해보면 고등부 때는 뭐 처음 교회를 등록하니까 자연스럽게 이거 배정하고 막 오라 그래갖고 갔던 것 같은데 시간도 안 되고 뭐하고 하니까 그냥 나가질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등록해봤는데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있다. 좋은 사람들도 있다. 그럼 또 뭐 다니는 거고. 아니면 또 잠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면 되는 거고. 뭐 그래서 why not? 근데 이제 물론 20대 친구들은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직 학교 때 친구들과 많이 어울릴 나이고 그러다 보면 뭐 그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새로운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거에 대한 게 얼마나 크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사회생활을 좀 하다 보면 아마 제 또래 분들이나 다들 아시겠지만 30대 한 초중반 중반만 돼도 초중반만 돼도 좋은 사람들을 늘려나가는 게 쉽지는 않아요. 많이. 왜냐면 회사 생활이나 이런 것들도 바쁘고 그리고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회사 생활에 뭐 직장 동료들로부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퇴사하고 이러면서 좀 친해지고 그런 식으로 계속 좀 늘어나긴 하는데 아니면 이게 뭐 친구의 친구라던가 그러니까 늘어나긴 하네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늘어나긴 하지만 또 반대로 자주 보던 사람들을 자주 보지 못하게 됨으로 해서 빈도가 좀 줄어들고 이러면서 또 줄어드는 것도 있고 하니까 뭔가 새로운 관계가 많이 생기진 않죠. 학교 다닐 때는 1년마다 반이 바뀌면서 계속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좋든 싫든. 그리고 저는 단발성 말고 좋든 싫든 그렇게 학교처럼 1년을 같이 보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좋거든요. 왜냐면 급하게 저를 보일 필요가 없어서 그냥 서서히 알아가면 되니까. 누군가를 한두 번 보고 판단하는 게 쉽지 않고 저를 어필하는 것도 쉽지 않고 뭔가가 서로 통한다고 느끼기도 쉽지 않고 그건 진짜 확률적으로 되게 낮다고 생각을 해서 물론 한눈에 딱 금방 친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셀 리더니 같은 경우도 되게 금방 친해졌고 말 잘 통하고 뭐 이런 건 있지만 저는 그게 오늘밖에 없어 라고 했다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냥 1년이 있어 라고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한 상태로 다가가는 게 좋아서 그런 관계들을 좋아하는데 장기적으로 그냥 이 사람과 내가 좋든 싫든 보게 되는 그런 관계 있잖아요. 특이하죠. 보통은 그런 걸 좀 싫어할 수 있는데 저는 그게 오히려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관계들을 할 기회가 적으니까 새로운 사람들을 좋은 사람들을 만날 기회도 적고 한데 공동체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그게 아니면 이제 동호회 같은 것들을 보통 통해서 할 텐데 뭐 운동이든 뭐든 하는 동호회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텐데 저도 뭐 그걸 그렇게 꺼리는 편은 아니지만 그건 좀 또 그 나름대로 마음의 준비가 또 필요하고 시간 맞춰야 되고 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제가 어떠한 것들을 뭐 예를 들어 운동들이라고 치면 가끔 하고 싶을 때 있는데 이게 주기적으로 하고 싶을 정도로 좋아하는 것들은 별로 없어서 그 정도 부지런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뭔가 시작은 해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라 여튼 뭐 그래요. 그런 면에서 공동체라는 거는 특히 이렇게 종교로 인해서 모인 거잖아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모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면은 뭐 볼링 동호회면 볼링을 잘하는 게 중요하고 뭐 볼링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사람들 선은 운동신경 좋은 사람들이 좋은 거 뭐 이런 것처럼 신앙심이 좋거나 아니면은 그런 거니까 기본적으로 자기가 가진 모습들 중에 선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거니 무례한 사람들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분들을 본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조직 자체가 그러니까 조직 약간 하나님을 믿는 사람한테 좀 예수님을 닮은 사람 그럼 좀 선하고 뭐 이래야 될 것 같으니까 적어도 사람들이 자체가 선한 사람들이 모였다기보다는 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거라 태도들이나 뭐 이런 게 어쨌든 그래서 다른 곳들보다는 좀 더 무해한 느낌의 덜 위험한 느낌을 받죠. 근데 물론 교회도 이상한 사람들은 있을 거예요. 실제로도 있고요. 근데 그 확률보다는 훨씬 좋은 사람들이 많은 확률이 훨씬 높은 그런 공간. 그리고 만약에 뭐 운동 동호회도 되게 다양한 직업군들이 모이긴 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성향들이라는 게 어떤 그런 동호회들은 비슷한 성향들이 좀 많거든요. 뭐 예를 들어 모임 동호회면 좀 외향적인 사람들이 많겠죠. 뭐 술 마시고 이런 동호회는 술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외향적인 사람들이 좀 많을 거고 그냥 동호회를 할 만큼 정도면 술 좋아하는 아이들은 그냥 보통 그냥 친구들이랑 친한 친구들이랑 먹거나 혼자 먹거나 이러니까 되게 이성향이나 이런 분들이 많고 뭐 이런 것들이 있듯이 조금 어느 정도의 그런 성향들이 조금 비슷한 경우인데 교회는 진짜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성향이랑은 또 거의 상관이 없는 티 없을 것 같은데 티 되게 또 의외로 많고 다 F인 척하는 티들 다 막 공감하는 척하려는 티들 많고 그거 되게 귀여워요. 보고 있으면 동생들 하고 있는 거 보고 있으면 귀엽고 티들도 많고 막 뭐 I, E, 뭐 N, S, F, T, J, P 다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직군이 있어요. 저는 일단 그 부분이 좀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서로 달라서 그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상대 자체뿐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하는 다른 생각들을 좀 많이 알 수 있는 거랑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랑 그 다음에 다른 직업군 온전히 내가 만날 수 없었을 것 같은 직업군들을 그 사람들의 경험을 듣는 그런 재미. 사회에서 밖에 나가고 아무나 만나면 그렇게 할 수 있긴 하겠지만 이게 어떠한 연결고리가 없으면 쉽지 않잖아요. 공통점이 없으면. 근데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공통점 하나를 가지고 모인 거라서 유대도 좀 강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저처럼 혼자 조용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너무 깊게 고민하지 말고 아니면 다시 혼자 예배 드리면 되니까 공동체 안 나가면 되니까 한 번쯤은 신청을 해봐라 라는 말을 되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해보니까 좋더라 뭐 이런 느낌. 그래서 그 말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머릿속에 있어서 거절을 망설였나 봐요. 딱 한 명만이라도 그런 말을 듣고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한 명만 해봐도 좋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일 잘한다는 그 후배 있잖아요. 그 후배가 얼마 전에
교회 다녀볼까 봐요 뭐 이러더니 한참 전에 그러더니 한두 달 전 하여튼 한참 전에 그러더니 얼마 전에 와가지고 선생님 저 교회 다닌 지 한 달 된 거 모르시죠? 막 이러는 거예요. 기분이 되게 좋은 거야. 어때? 괜찮아? 그랬더니 저도 좋은데요? 이러길래 다행이다. 이제 이러고 근데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물론 그 친구의 판단으로 그 친구의 생각으로 한 건데 제가 영향을 끼쳤을지 안 끼쳤을지는 전혀 모르지만 평소에 뭐 회사에서 교회 얘기를 잘 안 하니까 종교적인 얘기 자체를 잘 안 하는 편이긴 한데 가끔 그런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은 그렇게 조언을 해주긴 하거든요. 어떤 종교든 불교든 천주교든 기독교든 저는 종교를 갖는 걸 추천을 한다. 이게 그런 마음이거든요. 물론 저는 기독교였으면 좋겠죠. 근데 이제 기독교에 반감이 있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일단 종교에 대한 그 문턱을 조금 종교 자체에 대한 반감이 있는 경우도 있어서 근데 이게 보통 종교 자체에 대한 반감이 있는 분들은 특정 종교를 싫어해서 종교라는 개념에 반감을 갖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어떤 종교든 살다 보면 한 20대 때까지도 잘 못 느꼈던 것 같긴 한데 기고만장했어서 잘 못 느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노력한 만큼 막 다 되는 것 같고 막 해서 근데 진짜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순간들에 놓이면 진짜 무너질 때 그 절대적인 신의 존재가 엄청 위로가 돼요. 위로가 안 돼도 마냥 버틸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믿기만 하면 그건 나의 절대적인 백이 되는 느낌인 거예요. 왜 마다해요 그거를? 전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추천할 때 첫 번째 이유가 그거고 그러니까 그 심리적 안정감 그리고 그냥 그게 이제 뭐 신을 믿네 마네 이런 문제에서 보통 반감이 있는 경우들은 아예 존재를 믿질 않으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저는 제가 예배를 드리고 뭐 이런 순간들 속에서 오는 시간들에 되게 이제 은혜고 힐링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냥 저는 그렇게 설명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회에서 살다 보면 항상 뭐 부동산 얘기 막 국장 미장 막 주식 얘기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야 집은 몇 평이어야지 뭐 이 정도는 있어야지 뭐 차는 뭐 어쩌고 계속 이런 이야기 속에 사실은 되게 많이 살잖아요. 언젠가부터 착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관련된 이야기를 다들 착한 친구들인데 그리고 제 주변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보통 나누진 않잖아요. 또 다른 분들은 모르겠네요. 근데 저는 그랬거든요. 직장 생활하고 그러면 특히나 더더욱 거의 돈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주가 되고 친구들이랑은 물론 그러지는 않은데 친구들이랑은 뭐 그냥 뭐 회사 얘기 뭐 일 얘기하고 막 수다 떨고 그러니까 즐거운 시간들이죠. 근데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삶을 대한 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착하게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그런 말을 하는 곳이 많지 않으니까 근데 예배는 보통 그런 시간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갈 건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세상과 좀 끊어져 있는 세상에 관련되어 있지만 세상 그에서의 중요도와는 좀 다른 중요도를 갖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유튜브에서도 좋은 강연들이 있잖아요. 인생을 바꾸는 뭐 이런 저런 좋은 말 나온 유튜브, 그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본다고 생각하면, 또는 자기계발 도서를 일주일에 한 번씩 마인드 컨트롤하는 책들을 본다고 하는 거랑 같은 효과일 수도 있더라고. 그 시간 동안 나를 한번 잠깐 돌려놓고 또 다시 일주일 동안 세상이 찌들어 살긴 하는데 찌드는 편도 좀 그래요. 저는 그것도 즐기니까. 근데 어쨌든 찌드는 부분도 분명 있거든요. 제가 즐거워하지 않는 부분들에서도 닿는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여튼 그런 것들을 한 번씩 그러니까 말씀을 들음으로써 생각하게 되죠. 중간중간 깨우친다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알고는 있었으나 오랫동안 생각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거든요. 점점 그거 해보셨어요? 제자리에서 눈을 감고 크게 걸음으로 한 50번, 100번 정도를 크게 눈 감고 세면서 제자리 걸음을 해요. 그리고 딱 눈 뜨고 나면 완전 딴 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골반 틀어지거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이제 하는데, 그거 보면서 아 이렇구나 사람이. 그러니까 되게 똑바르다고 생각을 해도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뭘 하고 있다라는 걸 똑바로 알고 있어도 아주 미세하게 틀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미세한 틀어짐이 바로잡지 않으면 생각보다 많이 내가 생각해. 그래서 딱 눈 떴을 때 내가 보고 있던 시야가 아닌 다른 시야를 보고 있어서 되게 놀라요. 저는 거의 화장실 앞쪽에 있어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그런 걸 바로잡는 느낌. 그걸 한다고 해서 내가 완전히 변한다 이거보다는 또 다시 이렇게 가는데, 일요일에 한 번씩 이렇게 다시 잡아주고 또 이렇게 갔다 이렇게 잡아주고, 그러니까 너무 멀리 가진 않게, 삐뚤어져서 너무 크게 삐뚤어지진 않게, 약간 그런 느낌이다 라고 저는 추천을 한 적이 있었는데, 후배가 그 말이 영향이 0.1%도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니까, 그걸 저한테 말해주니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기분이, 누구 한 명이라도, 다른 사람들은 다 뭐라는 거, 왜냐면 저도 남 간증할 때 좋은데 무슨 제 말 듣길 뭘 기대를 하겠어요. 그런 기대는 안 하는데, 다 제 말을 들을 거라는 기대는 안 하는데, 그냥 히어링조차 할 거라는 생각을 잘 안 하는데, 그래도 몇 명은 들을 거 아니에요. 듣는 중에 약간 생각을 한 번이라도 그래? 나도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이라도 든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말을 그거에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한 번쯤 얘기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에 수락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내일, 이제 오늘이죠. 오늘 저녁까지 말할 거 써서 넘겨드려야 되거든요. 또 이제 또 약간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약간 싶고, 또 앞에 나갈 생각하니까 이렇습니다. 요즘 머리만 복잡하고요. 생각만 많고 글은 하나도 쓰지도 못하고 있고. 한 3분 정도면 된다고 하는데 저는 왜 짧게 말하는 게 더 힘들어. 지금도 34분이 넘어갔잖아요. 길게 설명하는 게 편하지 짧게 얘기하는 거 잘 못하는데 그래서 걱정이긴 합니다. 하나님께서 잘 이끌어 주시겠죠. 그리고 원래 밖에서 하느님 교회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왜냐면 안 하는 이유가 그게 부끄러워서라기보다 제 기독교가 부끄럽고 이런 게 아니라 제가 기독교를 욕먹이는 느낌? 술, 담배 다 하고 겁나 이기적이고 이런데, 야, 네가 그러면서
기독교인,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다 저래 약간 이럴까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교회를 대표하게 될까봐. 그게 약간 죄송하고, 좀, 그래서, 굳이 잘 말은 안 하는 편인데, 이건 또, 여기서조차도 처음에는 잘 말 안 했는데, 하다 보니까 편하네요. 어차피 안 보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의 감사한 일 3가지는요. 첫 번째 감사한 일은 그냥 무사히 하루를 마무리했다는 거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감사한 일은 내일 부동산에서 집 보러 온다는데 일찍 일어나야 돼. 몇 시에 올지 모르겠는데. 두 번째 감사한 일은 오늘 일찍 퇴근했습니다. 감사드리고, 세 번째 감사한 일은 뭐 해야 되죠? 뭐가 있을까요? 날이 너무 더웠거든요. 날씨에 감사하게. 그래도 비 안 왔다. 비 안 온 거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히 주무세요.